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스데반의 법정 진술이면서 동시에 설교, 이 본문을 상고해 보면서 그 중심이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곧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의 위대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고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하시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이미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구원의 메시지는 어떻게 우리에게 오느냐? 이 구원의 메시지는 첫 번째, 부르심의 형식으로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느냐? 첫 번째는 이제 구원의 메시지는 첫째 부르심의 형식으로 오는데 그 부르심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정규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설교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위대한 구원으로 부르실 때 가장 요긴하게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도록 부르시고 또 전할 수 있는 메시지, 전할 메시지와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이죠.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글을 통해서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곁에 아무도 없이 혼자 성경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말씀이 명료하게 다가오면서 말씀이 확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주옥같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누구나 읽는 성경이고 늘 읽어왔던 성경인데 그 순간에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감격이 밀려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책을 읽다가 또는 너무나 아름다운 풍광을 보고 있다가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자연의 두려운 현상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때로는 질병에 걸려서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게 하시는 것으로 또 부르십니다. 질병이 계기가 돼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건강할 때에는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다가 중병에 걸려 자리에 누워서야 삶의 목적을 짚어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사고를 당한 것을 계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죽음을 지켜보거나 상갓집을 방문하다가 종종 우리의 내면을 흔들어 깨우는 부르심을 듣기도 합니다. 무디가 이런 일화를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하나밖에 없는 자식과 사별하고 크게 상심한 채 무디를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설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우리에게서 데려가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그런 분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무디는 그 부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했지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느 날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양치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양치기는 어미 양과 새끼 양들을 몰아서 개천을 건너게 하려고 몇 시간이나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용케 양들을 몰아서 개천을 다 건넜는가 싶으면 어느 순간 양들이 돌아서서 도망쳐버려서 그들을 모으고 건너게 하려다가 실패하고 또 다시 그들을 모으는 일을 되풀이하다가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양치기가 새끼 양을 안고 개천을 건너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미 양이 고집을 부리지 않고 곧장 개천을 건너더라. 이 얘기를 하고 그 부부를 의미심장하게 쳐다봤어요. 그 부부는 그 뜻을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가슴이 미어지는 일이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지극히 사랑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몇 번을 불러도 도무지 반응이 없으면 때로는 이 같은 일도 하시면서 그들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렇게 너무나 다양하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이 부르심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구원의 메시지는 부르심의 형식으로 오는데 그 부르심은 항상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모두를 뭉뚱그려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한 민족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개인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군중 속에 군중을 이루고 있는 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오직 한 사람이거든요. 그 한 사람, 한 개인을 부르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개인을 부르십니다. 그 개인과 더불어 시작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개인적인 메시지이죠. 영광의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직접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대에서 여러분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했는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왜 이 세상이 이 지경이야? 이렇게 책임을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니네 민족은 왜 그랬어? 이렇게 물으시는 게 아니라 한 영혼, 한 개인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영혼, 우리 영혼에게 행한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을 비판하기보다는 정보를 비판하고 사회를 비판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런 말 하죠. 이 정부는 망했어. 실패했어. 이 정부가 한 일이 뭐야? 이렇게 해서 되겠어? 이렇게 비판하기가 쉽지만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이냐? 성공한 인생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위기를 잘 대처하고 있습니까? 메소포타미아와 같은 세상에 사는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질문하신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구원의 메시지는 첫째, 부르심의 형식으로 오고,
두 번째, 그 부르심은 항상 개인적이고,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과거의 그릇된 생활 방식을 버리라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구원의 메시지는 부르심의 형식으로 오는데 그 부르심은 항상 개인적이고, 그리고 그 부르심은 과거의 그릇된 생활 방식을 버리라는 부르심이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내 나라를 떠나라, 내 가문을 떠나라, 내 친척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가라, 떠나라, 어서 피하라. 이게 무슨 뜻인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서 태어나고 거기에서 자라고 거기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의 가문이 여러 세대 동안에 그곳에 뿌리를 내린 채 살아왔고, 아브라함은 이교도였습니다. 우르 지역은, 갈대아 우르 사람들은 달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달신을 숭배하는 것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본질적인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거기에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어떤 뜻인가? 우리에게 맞게 옮긴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나갈 수도 없고 대한민국을 떠날 수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에게 갑자기 떠나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쓸데없는 고민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를 부르실 때 어디에서 떠나라는 말인가? 이 현세적인 인생관을 떠나라는 거죠. 이 인생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현세적인 인생관이 어떤 것이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것이 현세적인 인생관, 세상적인 삶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부르신 삶인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하나님의 심판이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었죠. 이 세상의 사람들이었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영위하던 삶이었던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삶이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삶이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삶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이 이끄는 대로 따르는 삶인 거죠.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삶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 이 현실에만 관심이 있는 삶, 그 너머에는 관심이 없어. 인간의 자부심과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 유욕과 정욕의 삶인 것이죠.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고 안목의 정욕에 이끌리고 이생의 자랑에 이끌리는 삶이죠. 이것이 본토와 친척이라는 거예요. 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이러한 삶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본성적으로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 삶을 추구하고 그 삶을 추구할 때 행복한 줄 아는 게 우리 본성입니다. 그 안에서 태어나서 그것을 유업으로 이어받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유욕과 정욕과 자랑이 지배하는 삶을 추구하게 된 것일까요? 왜 그런 삶을 사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 공중권세 잡은 그 영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전혀 생각도 하지 않는 삶인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사는 것,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에게 속한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은 전혀 원하지 않는 세상, 우리의 본성이 추구하는 대로 사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섬깁니다.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달을 숭배하듯이 우리는 돈을 숭배하고 자동차를 숭배하고 집을 숭배하고 쾌락을 숭배하고 자식을 숭배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살 때도 그랬고 지금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철로역정이라는 영화 극장에서 상영돼서 보신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안 보셨죠? 철로역정이라는 책은 읽어보셨나요? 존 버년의 읽으셨어요? 존 버년의 철로역정은 이렇게 시작해요. 장망성. 장망성이 뭔지 아세요? 장망성. 그 철로역정에 보면 단어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장망성이라고 불리는 한 도성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목숨을 건지려면 그 성에서 도망쳐 나오라는 음성을 듣고 그 성에서 나오는 것에서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장망성이 뭐냐면 장차 멸망할 도성, 그래서 장망성입니다. 장차 멸망할 도성이에요. 그러니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살 수 있어요. 그 음성을 듣고 그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오면서 시작되는 철로역정이거든요. 성경에 따르면 어디가 장망성이냐? 이 세상이 장망성이에요. 이 세상이 곧 멸망할 도성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실천으로 이 푸른 지구에 새 예루살렘을 도래하게 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이 세상에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그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분명한 진리는 메소포타미아든 대한민국이든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복음이 세상에 외치는 경고가 바로 이거예요. 여기는 장망성이다. 여기는 장차 망할 도성이다. 멸망할 곳.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 멸망할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장망성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때가 곧 오기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할 하나님의 진노가 곧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장망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장망성에서 나가라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장망성이다. 어서 피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은 복음을 보여주는 예시가 되는 거거든요. 메소포타미아, 너 여기서 나와야 돼. 여기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곳이야. 어서 피해. 어서 나가.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처음에 던지는 말이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장차 세계대전,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불안감에 사는 사람들이 그전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세상 사람들이 전혀 생각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 놀래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이 세상은 절망과 비탄으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것이 꼭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불안감이 엄습하는데,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정죄 아래 놓여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어 의인이. 그러니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건 너무나 분명한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 세상에 던지는 가장 첫 번째 말은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이 장망성에서 떠나라.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만일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심정에서 떠나지 않으면 영원한 비참, 영원한 불행의 심판에 휩쓸릴 것이다. 그 심판을 받을 곳에서 떠나라,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그냥 막연하게 떠나, 여기 나가야 돼, 피해야 돼, 이런 말씀만 하셨다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우리는 방향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내신 게 아니에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는 거죠. 이게 온전한 복음입니다. 떠나! 여기에서 끝나면 그 온전한 복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율법과 복음이 나란히 있는 것이죠. 떠나라는 회개하라는 명령 곁에는 가라는 따뜻한 권유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심판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이 작정된, 심판이 확정된 이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 자비로운 초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러면 어디로 가라는 거냐? 무엇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냐? 메소보다미아, 그것이 상징하는 이 세상에서 그 세상에서 나와서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곳으로 가라는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그 심정을 떠나서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을 갖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더 이상 우리의 생각이 이 고향과 친척과 본토와 아비 집을 축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거기에서 떠나서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는 하나의 존재예요. 하나의 실체. 우리는 이 세상에 들어올 때 홀로 들어왔고 이 세상을 떠날 때 홀로 떠납니다. 우리 곁에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영혼이에요. 내 영혼. 내 영혼이 하나님과 대면하게 될 날을 생각해 보세요. 이 생에서 내게 가장 중요한 건 영원한 세계를 앞두고 있는 나의 영혼. 내 영혼에 일어나는 일,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모든 걸 쪼개고 이 민족과 국가와 사회를 다 쪼개서 결국 남는 건 나 혼자인데 내 영혼을 누가 책임지느냐? 내 영혼이 갈 길은 뭐냐? 내 영혼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복음의 본질인 거죠. 그래서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최우선에 두는 삶, 이렇게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메소포타미아를 떠나는 삶이고, 이 장방성에서 나가서의 삶이 어떤 거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무엇보다 우선되는 삶, 그런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평화를 추구하고 화평을 추구해서 평화 걷기 대회, 온 민족, 온 세계를 다 거들먹거리면서 무언가를 추구하는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고 기구를 만들어내면 평화가 올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은, 여러분, 인간과 인간이 화목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과 인간이 화목할 수 있는 길은 그들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인간들이야말로 서로 화목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인간과 인간이 참된 화목을 누릴 수 있느냐?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이 세상에서 사는 이 육신의 삶은, 이 세상적인 삶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우리 각자가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결코 서로 화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새로운 사고방식을 얻기 위해서 이제 떠나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생애는 그 떠나면서, 떠난 이후의 삶이 어떤 거냐? 장차 올 세상을 바라보는 나그네와 행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 복의 근원,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사람에게 쉽게 붙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붙어 있는 인물이지만, 아브라함의 생애는 나그네의 삶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장차 올 세상을 향해 떠나는 나그네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떠났을 때 철로역정에서도 그 주인공은 장망성을 떠나서 나그네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주님을 만나는 새로운 도성에 입성하기까지 나그네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죠. 최선을 다한 삶이 돼야 돼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근면하게 살고 어떤 목적을 성취하게 사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게 뭐냐? 이 세상이 유일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최선을 다해 살지만, 이 세상이 유일한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은 유한한 세상이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래서 그 영원한 도성을 향해 가는 나그네와 행인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인 거예요.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유일한 세상이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따로 있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어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다 접어버리고 은둔해? 이 세상의 모든 삶을 접어버리고 단체로 숙식하며 살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육신이 사는 동안에 살아야 할 규범이 있고 도덕이 있고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우리 삶의 영역이 있는데, 그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고 우리가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냐? 복음의 약속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지탱해 준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그 언약이 뭐냐? 그 약속이 뭐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게 한 지탱해 준 그 약속이 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한 도성을 바라고 바랐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없는 그 성,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도성,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았고 믿었고 확신했고 꿈꾸었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 도성은, 아브라함이 바란 그 도성은 인간의 이상으로 실현될 도성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지성과 학문과 지식과 과학을 토대로 만들 수 있는 도성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도성. 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도성은 완전한 거죠. 그래서 새 땅, 새 하늘,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사망과 무덤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택하신 증인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을 자신의 발등상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성지순례 갔을 때 이방의 신상들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그 이방의 신상의 발도 엄청 컸어요. 그 발이 그 지구를 밟고 있는 뭐 형상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발로 밟고 있는 위대한 신이 누구냐? 바로 이 세워진 이 신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발등상이란 뭐냐면 발을 이렇게 올려놓는, 내 발을 딱 올려놓는 그게 발등상이에요.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께서 발로 밟아서 발등상 되게 하실 그때까지 우리 주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 날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마지막 날, 마지막 때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셔서 모든 원수들을 멸하실 거예요. 모든 죄와 모든 악과 그 결과들을 다 씻어내시고, 그래서 마침내 새 하늘이, 새 땅이, 그리고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그리스도는 그 세상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던져질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이 과연 그 도성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 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유일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그 도성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까? 그 도성은 과연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된 곳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도성을 바라보고 살고 있으니까 이 세상이 유일한 삶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도성을 바라보면서 사느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한 것을 바라보고 꿈꾸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주셨기 때문이죠. 이제 여러분들은 노령이 되셔서 혹은 질병으로 혹은 사고로 이제 곧 이 지상의 도성을 떠나게 될 겁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도 어느 한 사람도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이 도성을 떠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영원의 세월을 보내실 겁니까? 어디에서? 어느 곳에서? 이 육신의 삶은 유한한 거지만 이제 곧 또 다른 세상, 영원한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어느 곳에서 여러분들은 영원을 보내실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 예루살렘, 그 도성에서 영원을 보내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비참하고 고통이 가득하고 영원한 위로가 없는 멸망의 곳, 사단과 마귀와 죽음과 무덤과 그 모든 것이 갇혀있는 그곳에서 영원을 보내실 것입니까?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 부르시는 거예요. 떠나라고. 이 세상은 장망성이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장망성, 곧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이 도성에서 나와서 새로운 나라의 백성, 새로운 왕국의 시민이 되라고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와야 된다. 나와라, 떠나라. 이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그 도성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자비로운 초대에 응하는 것이 우리가 영원한 복을 받는 길인 겁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를 그 한 영원한 도성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이 평생을 꿈꾸고 바라며 죽어서도 바랐던 그 도성에 우리를 초대하시려고, 우리를 아무 값없이 그 도성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이 장망성을 떠난 모든 이들이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꿈꿀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죠.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 맥주절이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 강림절에도 여러분 첫 이삭을 바치는 날이 초실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초실절에는 보리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고, 오순절은 밀의 첫 이삭을 드리는 날이에요. 보리 추수를 다 끝내고 밀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며 마지막 추수가 끝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그동안에 어떤 비나 뭐 이런 피해가 없이 완전히 추수를 끝내기를 바라는 그런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첫 이삭을 흔들어서 바치고 나머지 추수를 끝내는 게 오순절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에도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추수를 끝내며 하나님 앞에 그 감사로 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우리 그리스도는 초실절에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교회의 처음 탄생을 통해 이제 그때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지구상에 수많은 열매로 거둬지게 될 모든 교회들의 첫 열매, 그것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을 통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첫 교회로 드려진 오순절 그 교회,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기까지 성령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 자연을 통해, 사고를 통해, 질병을 통해 우리를 부르실 때 성령께서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효과 있게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우리를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니 당연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드려야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복받고 사는 건 부가적이고 부수적인 일이고,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이 장망성을 떠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장망성을 떠나 장차 올 도성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새로운 관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그 축복을 받아들이고 그 축복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더하여 주신 축복은 이 육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절기를 통해 그 의미를 새롭게 하면서, 그 은혜를 새롭게 하면서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더욱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더욱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 도성에 여러분들은 이미 시민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를 받으시고 그 초대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도성, 새로운 도성, 새 예루살렘의 도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 이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의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즉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미 옮겨져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그때 우리는 기쁨으로 그 도성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 들어갑니까? 이 세상에 살 때, 지금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초청에 응한 사람, 그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믿은 사람, 그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다가 마지막 날 하늘에서 도성이 내려오는 그 놀라운 순간에 하나님이 그 문을 활짝 열으실 때 우리가 다 그리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기쁨과 감사로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그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효력 있게 하신 성령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감사드립니다. 그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때로는 질병을 통해, 때로는 사고를 통해, 때로는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굴복하여 죽게 나오게 되니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어느 누구, 어느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시기로 작정하시고 불러주심도 감사하고 그리고 이 세상 메소포타미아와 같은 이 장망성을 떠나 한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는 순례의 길을 떠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장차 올 새로운 도성에 우리가 들어가기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며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며 그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는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추수의 그 시간 마지막 그날이 오기까지 늘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